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으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참 바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마음과 시간과 헌신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믿음의 열정이 식어 기도보다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식어진 마음을 성령의 불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심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여러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걱정과 부담이 많아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오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너를 두려 말아라. 너를 주하시니 내 주체를 하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쁘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제목을 담아 물질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양육훈련 그리고 양육훈련 있습니다. 광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제가 성경 세미나 참석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5일 목요일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설립되고 첫 번째 이제 유아 세례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도 빠짐없이
또 예배 참석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수요일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국에 있는 한 교회에 어떤 자매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 자매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건너와서 영국에서 이제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인터뷰 쭉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찢어진, 어느 잡지에서 찢어낸 어떤 종이 조각 하나를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영국 런던에서 사역하시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잡지인데, 이 설교문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잡지가 어디 잡지냐면 미국 잡지인 거예요. 미국 잡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발행도 안 되는 미국에 있는 잡지가 그게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건너가서 그 중에 스펄전 목사님 설교문을 이분이 읽고 그것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 잡지를 자신이 찢어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죠. 아니,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시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미국에 있는 신학 잡지에 실렸고, 그 잡지가 어떤 경로인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는 어떤 한 여인의 손에 그 한 장이 들어갔고, 그 한 장에 담겨 있는 복음,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예수 믿어서 다시 영국으로 와서 교회를 정착하려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들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거에 굉장히 회의감이 있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이걸로 전도가 되겠나? 뭐 몇천 장을 뿌리고 몇백 장을 뿌리고 그래도 뭐 진짜 한 명이라도 교회 오나?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지를 16,000장을 만들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그 중에 거의 4분의 3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도지 보고 교회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회의감이 있을 그때에 이게 영국 사회를 굉장히 충격을 주었는데, 다 찢어진 그냥 목사님 설교 한 자락도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중요하구나. 이게 영국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었고, 전도지로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회의감이 있었던 그 사회에 다시 한번 겉모양,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메시지, 복음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은혜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미국 잡지에서 발행된 그 설교의 한 장, 그 한 장을 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기적 같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 이 여인에게만 있는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9,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나서 또 9,000km가 지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어떤 포장이나 어떤 기술로 포장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로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찢어진 잡지에 있는 설교문 하나로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만난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의 삶으로, 입으로, 생활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어떻게 보면 설교문,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그 본문의 한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이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듣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예언의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시키셨습니까? 너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너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 지켜라.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모세가 했던 일은 뭐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들여보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비록 나는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죽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이끌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아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후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후로 모든 선지자 말라기까지 그들을 통하여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대로 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멸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행을 행하고 모든 악한 일들을 하면서 점점 타락해가요. 하나님과 더욱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타락해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무슨 메시지를 전한 겁니까? 그대로 가면 멸망한다. 그대로 가면 멸망한다.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는 자리로 간다.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사무엘부터 계속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남편인데 네가 나를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누가 우리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해 준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그냥 눈먼 것, 저는 것, 대충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성전문 좀 닫아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침묵하셔요.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뭔가요? 멸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멸망하는 자리에서 구원하여서 구원받는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대로 가면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 모르고 십자가 모르고 복음 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벌 받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죄를 고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네가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게 하신 이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이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셨는데 그 종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데,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죄 없으신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죄 없으신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대신 쓰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 종 예수님을 세워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여 각각 악행을 버리게 하려 하였다. 즉 너희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심 같이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복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큰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그 전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원죄, 원래부터 있었던 이 죄를 사함받은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씻음받은 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의 얼룩으로 묻어있던 죄가 죄 씻음을 완전히 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작은 죄들은 좀 간과해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가족들하고 식사하면서 TV를 보다가 이렇게 무슨 프로를 보면서 난 저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해. 싫어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무슨 프로그램 볼 때 한 프로그램당 한 명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겸손해 보이지 않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취향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겸손해 보이지 않는 연예인들 보면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여과 없이 얘기를 했고 우리 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안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죄다 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 미워했던 거 죄다 죄. 이런 거 회개해야 돼요. 제가 한날은 새벽 기도를 가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저는 이제 새벽에 뉴스를 들으려고 일반 방송을 틉니다.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방송을 틀고 가는데 거기서 어떤 심리학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박사님 맞나? 아침 새벽 시간대에 듣는 사람 별로 없다고 뭐 대충 얘기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나지는 못하겠지만 대충 이런 의미였어요. 뭐였냐면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싸웁니다. 늑대는 늑대끼리 싸우고요. 비둘기와 늑대는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해. 비둘기는 비둘기랑 싸우고 늑대는 늑대끼리 싸우지. 그 비둘기하고 늑대는 잡아먹는 거지 싸움이 되나. 뭐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하지? 하고 듣다가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이분 이야기가 그래요. 심리학 박사님인데 늑대들은 서로 싸우다가 누구 하나가 이기면 지는 늑대는 어떻게 하냐면 배를 보이고 탁 뒤집어 눕는다는 거예요. 목을 상대편한테 갖다 댄다는 거예요. 항복이다. 그러면 늑대는 자기가 무는 힘이 이 상대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배를 보이고 항복하는 상대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그냥 확 누워버려요. 목을 들이대는 거예요. 처분을 맡기는 거죠. 나를 이긴 늑대에게. 그런데 이 공격하던 늑대는 그렇게 항복하는 늑대를 내 이빨로 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들은요, 의외로 싸우다가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부리가 그렇게 강한지 모르는 거예요. 늑대처럼 강한 힘과 이빨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리로 쪼는데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힘이 계속 작용하면서 죽을 때까지 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늑대끼리 싸우면 죽는 늑대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죽는 늑대는 별로 없고 비둘기끼리 싸워갖고 죽는 비둘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심리학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외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을 때 큰 문제나 큰 상처 가지고 끊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끊냐면 작은 것들, 별거 아닌 것들, 자잘한 것들이 계속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죄도 마찬가지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큰 죄는 회개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율법에 죄라고 명시해 놓은 큰 죄들,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에 맞는 그런 큰 죄들은 이게 죄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우냐면 자잘한 죄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을 보고 이 사람 싫다 좋다를 평가하는 이런 죄들,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 미워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이 작은 것들, 그냥 지나면 이게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갈 만한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되고 회개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죄가 아닐까요? 다 죄예요. 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예요. 큰 죄, 작은 죄를 나누는 것은 저의 기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예요. 해결 안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크든 작든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나는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믿음으로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혹시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이에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이끌어내셔서 구원받는 길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완성이 안 된 이 구원의 여정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 인도함의 여정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시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가 선포했던 멸망받지 말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 선지자의 말들처럼 우리도 작은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오늘 들어 주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감치 고백합시다. 위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우리가 구원받는 복을 이루기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쫓아 악에서 떠나 구원받는 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